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을 믿기에 담대한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은 해마다 3월 말 4월 이때쯤에 고난주간과 부활 그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무엇보다 분명한 것이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크게 슬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에 간 것을 믿으며 또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는 증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대제사장에게로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서 했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인 일을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죠. 참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음으로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시대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천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단도 있었죠.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위대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일 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적인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순교나 박해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의 빈자리, 교회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새로 세례를 받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초신자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 그 신앙을 이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또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을 반문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30절 31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고 매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자처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또 부유하고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린 거죠. 그걸 배설물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는데, 첫째로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받게 했죠. 둘째는 더 깊은 영적 의미에서 자기 옛자와 세상의 욕망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명예, 안정, 부귀, 영화를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의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다 누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뒷부분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휩쓸고 있었던 그리스의 어떤 철학의 한 문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주장들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살면서 그냥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쾌락주의 인생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내 기분을 유쾌하게 할 그런 일들을 하고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고난, 희생, 절제, 거룩함은 그런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다 어리석은 일이 되죠. 어떻게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삶을 비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가치관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동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33절부터 34절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속지 말라라는 말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교묘하고 달콤하게 들리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날마다 죽는 삶보다 먹고 마시는 삶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낙이 없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놓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낙을 삼습니까?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찾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 사람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 모이고 어떤 단체가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디 풍경 좋은 데 가서 좀 좋은 걸 먹을까? 이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농부들, 즉 거짓 교사들과의 교제가 결국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신앙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 따라서 바울은 명령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짓 가르침에 영적으로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피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룰 잠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쉽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그 좁고 힘든 길로 굳이 가느냐. 세상에서는 조롱하지만 여러분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끝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유력한 정치인 중에서도 그랬었고 연예인 중에서도 그랬었고, 자기 어떤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 일을 너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번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평안한 쉼,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임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장례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환송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수님 믿은 성도가 이미 육체의 삶은 끝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먼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삶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생각과 시선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그늘 아래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통하는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 이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 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죽고 깨어 의를 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저녁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박아 죽이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